예, 감사합니다. 우리 남구전도의 산업 현장 각자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 귀중한 제자들입니다. 아주 숫자적으로는 적지만은 그러나 그 영향력은 아주 많이 갖고 있는 한 분 한 분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남구전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를 살더라도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런 정말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되리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추석 잘 지나셨습니까? 각자 있는 현장에서 정말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시는 그 축복된 현장들을 누리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계속된 우리의 영적 싸움 현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으로 서서 모든 현장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진행되어졌고 이번 그저께 수요일까지 진행되어졌었고요. 또 일본 단기 선교도 화요일 날 출발해서 오늘 아마 마무리가 되고요. 또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가 지난 토요일 시작해서 내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 사역을 놓고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남아있는 필리핀 단기 선교 팀들 내일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내일 군 선교대회가 세계 군 선교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군 특별히 지교회 중심으로 해서 군 사역 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주일 예배까지 이어지는 군 선교대회입니다. 오늘 자체 선교대회, 내일 또 핵심이 전체가 군 선교대회로 진행되면서 이게 주일까지 이어지는 군 선교대회에
우리 교회 중요한 사명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간이죠.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은 다민족 선교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다민족부 정말로 귀중한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귀중한 사역들을 지금 심부름하고 있는데 다민족 선교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다민족이 나가야 될 귀중한 응답들을 말씀을 통해서 잡을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에 대한 그릇들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다민족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세 가지 뜰 가운데서 특별히 이방인의 뜰로, 오늘 우리 건찬의 메시지 가운데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민족이나 TCK들을 이제는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더욱더 제자들 하나 되어서 교회 다민족 시스템들이 바르게 준비되어지고 제자 찾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다민족 TCK들 가운데서 교회에서는 귀중한 제자를 찾아서 세워놓는 것이, 그게 5천 종족 살리는 것이고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간에는 우리 거제 RUTC 중심으로 해서 캠프가 한 달에 한 분이지만은 캠프 팀들이 이제 정리되어져서 매달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밟을 때마다 허감의 역사들이 꺾여지고 숨겨진 제자를 찾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월 24일, 25일 우리 렘넌트 캠프가, 렘넌트 중심한 전도 캠프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 중심으로 해서 또 각 교구마다 같이 지금 40일 집중훈련 속에서 함께 인도받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귀중한 우리 빈 곳, 또 놓쳐버린 우리 렘넌트를 찾아내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아마 이번 주에 주보에 광고가 나옵니다만 중남미 순회 사역이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금요 치육축제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난주 이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만, 금요 치유축제 속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다 병든 자죠. 사실은 표시를 안 내고 있을 뿐이지 알고 보면은 모두가 병든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그 치유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좀 같이 살펴보고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되, 마음이 상한 자, 지금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바벨론을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포로되어 있다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와 상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친다.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누가 나를 보내사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참된 치유를 위해서는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틀을 준비해야 합니다. 틀은 다른 말로 해서 그릇이라 할 수 있죠.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문제들이 계속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시작되는데 그 문제와 갈등의 시작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등들을 갖고 있잖아요. 또 때에 따라 우리가 시험을 들기도 합니다.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갈등과 시험 드는 그 시작이 뭐냐? 숨겨진 마음의 상처들, 숨겨진 마음의 상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때에 따라서 우리가 갈등들을 일으키고 또 문제와 사건들 당하면은 시험에 빠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있는 지난 과거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지난 과거들. 이게 숨겨져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지나온 과거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어린 시절에 가졌던 상처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숨겨져 있다는 거. 나타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는 거. 자기만 알아요. 또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지난 과거들, 또 어린 시절의 상처들, 이런 부분들이 자기만 알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의 어떤 외로움들, 또 너무나 가난했다, 또 집에 개인에게 많은 질병들, 이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 모르죠. 그런데 딴 사람 모르니까 이 부분들 속에서 결국 문제들이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사랑에 대한 결핍들. 그래서 부모를 일찍 여인 자녀들은 반드시 뭔가 모르게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결핍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뭔가 모르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 등등이 결국 뭐냐? 어린 시절에 자기도 모르게 상처로 딱 남아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사실. 제가 청년부 할 때에, 청년 회원으로 청년부 같이 인도를 받고 할 때에 한참 이제 고원사역에 좀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고원사역에 인도를 받아서 좀 들어갔었는데, 보니까 그 고원사역 속에서 그 현장에 나름대로 사명을 깨닫고 목사로 그 고원을 지키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또 고원 출신이에요. 나름대로 그게 자기에게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상처들 가진 것들을 나름대로 자기가 알기 때문에 고원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기 위해서 친히 발벗고 나와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고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고원 아이들은 아이들이지만 본인도 사실은 그 부분들을 가지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런 외로움들. 그래서 사람들 눈치를 보고, 원래 워낙 빠르지 않은 눈치 보는 이런 부분에는 부모 없이 자랐으니까,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부분에 바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린 시절에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입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잊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뭡니까? 무엇이 가운데서 잠재의식 속에 이게 남아있어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은 자기도 원치 않게 무엇이 가운데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데, 이게 고스란히 남아있다가 비슷한 환경과 문제를 만나면은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터져나오느냐? 우울증으로. 그리고 뭔가 모르게 분노하고 공격적인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성격인 장애, 남들이 봐도 왜 저렇지 할 정도로 성격적인 장애들,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그와 비슷한 환경과 문제를 만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우울증, 뭔가 모르게 분노, 여러분 공격적인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가운데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비슷한 환경을 만나니까 그게 터져 나오는 게 사실은. 그러면서 성격적인 장애까지 일어난다는 거. 이 속에서 결국 악한 사단이 반복적으로 또 치명적으로 이것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고질적인 습관이 되어지고, 이게 체질되어지면서 이것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까지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 사단이 여기엔 개입한 것이죠. 우리에게 숨겨진 마음의 상처들, 이 부분들이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무엇인가 잠재의식 속에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비슷한 자기가 어려움당했던 상처들과 비슷한 환경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게 터져나와요. 그게 우울증으로, 분노로, 성격장애로, 공격적인 행동들로. 여러분 도저히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왜 사람이 저렇게 난폭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그게는 마음에 어린 시절에 숨겨진 이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 있다가 결국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고질적인 습관과 체질이 되어 있다면서 결국 뭡니까? 영적인 문제로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숨겨진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해결할 것을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을 대체할 것을 찾는데, 이게 보상적인 어떤 면에서 심리입니다. 보상적인 심리와 보상적인 행동인데 찾게 되는데, 이게 빠져드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게임에 빠져들고요, 뭔가 술에 빠져들고요, 그러면서 마약에 빠져들고 도박에 빠지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찾는데, 그게 게임이고 술이고 마약이고 도박이에요. 대체할 뭔가, 보상심리, 보상행동들을 찾아내는데 숨은 문제들이 해결 안 되니까 그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렇게 빠지다가 집착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어떤 면에 그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중독도 있어요. 여러분, 일에 대한 중독들, 뭔가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일에 대한 중독도 있어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뭔가 나름대로 성공 위해서 몸부림쳐져 성공에 대한 중독도 있어요. 사실은 일반적인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중독도 있지만은 이 일 뭔가 모르게 열심히 해요. 참 부지런하다 싶은데 그 사람은 뭔가 일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뭡니까? 성공. 여러분, 내가 뭔가를 진취적으로 개발하고 진취적으로 뭔가 차고 나가고 뭔가 성공해서 몸부림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집착과 중독에 빠지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서 오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 망상하는 장애를 오게 됩니다. 망상하는 장애 속에 빠지고 정신분열이 오게 되고, 이 속에서
실제로 귀신이 소리를 해줘요. 귀신 들림까지 오게 돼요. 온갖 망상들, 누군가 자기를 자꾸 누가 공격해오고 있고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 자기 소리를 누가 듣고 있다라는 이 모든 것들 망상하는 거예요. 망상. 누구를 자기가 자꾸 죽이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전부 망상이에요. 사실 그게 그냥 게 아닙니다. 집착과 중독 속에 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망상에. 그러면 그게 정신분열로 오고 그게 결국은 귀신 들림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로되었다, 갇힌 자 되었다. 이게 바로 이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포로되고 갇힌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때부터 뭡니까? 여기에 답을 주지 못하니까 온갖 세상은 사실은 갈수록 정신병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이코패스 이런 환자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가고요. 여러분 길거리 가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예외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사실은 그만큼 묻지마 살인들이 일어나면서 학교와 직장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부분들이 치유되어야 되는데 치유되지 못하면 숨은 상처들이 치유되지 못하면 결정적인 상태 속에서 실패하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치유받을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치유받을 이유가 뭐냐라는 것. 이건 불신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남겨진 자들이 치유받을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사울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은 많은 열등감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22절 10장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이죠. 22절 자,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이제 여호와 앞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를 뽑아가지고 20절 보면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기스의 아들 사울을 찾았는데 그를 못 찾았다 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런데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23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크더라. 덩치는 큰데 어디에 숨었어요? 진보따리 숨었어요. 이게 뭡니까? 사울에게 있던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왕으로 세우는 백성들 앞에 왕으로 세워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웠는데 덩치는 너무 다른 사람은 이 어깨 위보다 큰데 짐 보따리 밑에 숨었다는 거. 많은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열등감이 심해지면 나중에 비교식으로 나와요. 비교식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만은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까 7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이 그 순간에 팩 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교식이 나온 거죠. 여러분, 남은 자 사울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열등감 속에 비교식 속에
결국은 실패한 부분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치유받을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숨겨진 부분들이 치유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남겨진 자라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에 속해서 그 부분들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베드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누가복음 22장이죠. 성경 보세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31절부터 34절 마지막 만찬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자 보십시다. 예수님 그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이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 시몬 시몬아 했잖아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신감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33절 34절에 맞죠? 31절부터 34절인데 베드로가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자만감, 이게 실패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알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바나바가 모든 재산들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익하다 보면 내 인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경쟁의식들, 자만심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재산 내놨다가 다시 거두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나름대로 경쟁, 그들 마음 중심에 있는 경쟁의식, 자만심.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쌍모의 비극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아니라 남겨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자만심, 뭔가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단의 틈타는 통로로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망하진 않습니다. 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가운데서 그걸 발판 삼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빨리 우리는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 숨겨진 부분들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숨겨진 상처들, 오래된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징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채찍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그 속박 가운데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속죄함 받을 수 없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했어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미 예언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놓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징계를 예수님께서 징계받은 것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 쓰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셨다라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주시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악한 사단의 속에 쏟고 무너지고 걸려들고 갇혀지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치유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게 증거거리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들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증거거리 가진 증인들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길밖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 병든 마음들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사실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활력이 있는 이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의 모든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광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모든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먼저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한다 말씀하시면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라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12절에 보면 은혜절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치유함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이 먼저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병든 세상,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증인들로 삼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틀들이 준비되어지는데 그릇들이 준비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새로운 틀들을 준비하라라.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틀들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면서 정말로 새로운 틀들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오직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틀들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직의 비밀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세 가지 오직의 비밀이죠. 이 세 가지 비밀은 내 삶을 새로운 틀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을 붙잡게 될 때. 그 앞에 4절, 5절, 6절, 9절에 보면은 중요한 세 틀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언약에 대한 부분을 네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에 대한 언약,
증인의 언약, 전도자의 언약, 전도자의 누릴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4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게 새로운 틀이고,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틀들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오직의 비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는 우리 삶 속에 새로운 틀들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대 자체가 병든 시대고, 모든 사람이 병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 더더욱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더욱더 확인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장들입니다. 왜냐? 모두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교회로서 대로를 여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인도를 받는 하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담고 기도하세요. 지난주에는 결론 부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의 언약을 붙잡으라 했어요. 금요 치유축제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치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치유의 언약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는 것. 오늘은 정말로 마음의 상한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치유받은 우리들이 뭐냐? 새로운 틀들,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그릇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릇이 뭐냐? 바로 세 가지 오직의 비밀을 붙잡고 그 속에 올인되어지는 것. 이게 새로운 틀들입니다. 그릇입니다. 그릇 중에 그릇 준비가 세 가지 오직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실 붙잡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병든 시대를, 또 병든 교회들을,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